뭔 말인지는 하나도 한국말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여러 번 읽어봐도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조선일보에 최강문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 미국 오리곤주에서 활동하는 신경과 의사가 데니엘 깁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영어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A Tattoo on My Brain인데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신경과 의사로 치매 환자를 돌봐오다가 2006년에 어느 날 자신이 장미 향기를 맡는데 장미꽃 향기가 맡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치매 초기 증상 중에 냄새를 못 맡는 후각장애가 가장 먼저 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각을 못 맡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자세히 검사해 봤더니 치매로 인해서 조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10년 뒤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치매 환자가 5천만 명 중에 5천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오래 살게 되니까 많겠죠. 자기가 그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 자기가 신경과 의사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내가 그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이걸 끔찍한 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새로운 탐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래서 이 치매에 걸렸잖아요. CT, MRI 수많은 검사들을 다 하며 추적 검사해보고 질병의 변화를 자세히 10년 동안 관찰했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해서 신약 개발에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말이 안 나오면 벙어리가 돼버려가지고 한때 고생하기도 했고,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치매라는 병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상한 이야기죠. 치매에 매료되었다. 그 인터뷰에서 그 다니엘이 일본의 내과 의사 가마타 미노루라는 사람 말을 인용해서 이렇습니다. 인생의 8할은 잊어도 좋다. 인생의 80%는 잊어도 좋다. 버림받은 기억, 증오와 원한, 미움과 지착은 빨리 잊을수록 좋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햇볕을 맞으며 몸을 움직이고 걷는다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기억력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해가 된가요? 다 기억하면 여러분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차라리 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삶을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일본 의사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치매에 관한 이야기면 치매 환자들 할수 많으니까 여기도 계실 수 있는데,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 걸릴 수 있는데, 책을 읽으면 등장인물이 적어야 읽기가 편해요. 막 많아지면 복잡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독립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억이 오래 남고 어떤 기억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가요? 물어봤더니 한 달 안에 읽었던 책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만났던 환자는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예전 건 기억나는데 최근 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생각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것들을 글로 쓰면 막히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은 의미 있는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기억은, 어떤 의미가 부여된 기억은 치매가 걸려도 잊어지지 않는데요. 시간을 거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복, 두 번째는 의미의 부여. 반복은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된 것은 치매가 걸려도 기억에 남는데요. 또 하나는 의미 있는 기억,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된 기억이 있으면 좋은 추억이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 예배를 2025년 10월 5일 이 예배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든지, 내가 어떤 결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든지 그런 기억이 있어야 뭐예요? 이 예배를 기억할 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배는 많은데 다 잊어버립니다.
뭐하고 뭐가 우리 기억을 남아요? 반복과 의미 부여.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도 좋은 기억을 갖고 싶으시면 의미가 부여된 기억,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환자가 된 이후에 시간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매를 걸렸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몰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치매 걸리면 미래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치매 걸렸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좋지 않대요. 뭔 말이냐면 현재 사람들을 도와 의미 있는 시간을 완성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인지저하,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 정도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 5개가 있대요. 또 알고는 있는데 지키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 알고는 있지만 또 걷기는 어려운 하루에 몇 번?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 두 번째, 지중해식 식당. 이분이 추천하는 것은 올리브유, 견과류, 붉은 고기, 적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는 거. 세 번째, 지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TV 보지 말고 책 읽고 묵상하기. TV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셀 모임, 친구 만남. 다섯 번째, 최소한 하루 7시간 30분 이상은 잠을 자기. 깊은 잠을 안 잔 사람 치매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죠. 잠을 푹 자야 된대. 5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가장 감사합니까? 52년 동안 결혼 생활과 10년 동안 치매 증상으로 인지장애가 있었는데 자기 옆을 지켜줬던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과 의사의 책은 37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다음에 26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입니다. 현대인들이 오래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는 치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걸렸다고 인생이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삶의 방법을 재조정하고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대부분 3가지 중에 하나로 죽습니다. 치매, 암, 그다음에 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여러분도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딱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3가지 중에 선택한다면 뭐가 제일 나을까요? 셋 다 복잡하죠. 셋 다 복잡해요. 저는 모세처럼 승천하기를. 셋 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3분의 1은 내가 치매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치매를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항생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을 항생제라고 합니다.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입니다. 1928년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세균을 성장을 억제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플레밍이라는 그 사람은 영국 병원에서 세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세균을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디시라고 하는 접시에다가 이렇게 배양을 해요. 배양한 접시를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그 쌓인 것 중에 어느 한 접시에 보니까 푸른 곰팡이에 감염이 됐는데 이상하게 푸른 곰팡이에 감염된 그 주변에는 세균이 다 죽어서 깨끗한 거예요. 클린 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무슨 물질이 나와서 세균을 죽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축출해서 이름을 명명해서 그걸 페니실린이라고 했고 학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발견했다고 바로 약이 되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래서 드디어 약을 1940년에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페니실린으로 폐렴을 비롯한 엄청난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수천만 명을 살렸습니다. 항생제가 발견되자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모든 세균은 다 죽었다. 너네 항생제만 쓰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항생제를 먹어본 세균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변형을 하네. 항생제가 안 듣도록 이게 변화를 해요. 의사들은 더 좋은 항생제를 개발하고 세균들은 더 많은 변형을 하고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의사들하고 세균하고 전쟁을 붙었어. 계속 죽이고 누가 이겼을까요? 세균이 이겼습니다. 세균이 이겼어요. 지금 큰 병원, 대학병원 중환자실 쪽에 가보면 슈퍼박테리아
어떤 항생제에도 죽일 수 없는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 걸리면 어떤 항생제도 치료가 안 되는 박테리아가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냥 폐렴 걸리면 계속 고름이 나오면 살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려면 세균을 죽일 수 없겠구나. 죽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서 같이 살아야 돼.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박테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는데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제한을 시켜놓고 공생하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 이게 세균과 같이 살지만 얘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암도 똑같습니다. 암에 걸리면 암 세포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제거하잖아요. 근데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거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암이 몸에 존재하지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얘를 이렇게 한쪽에 몰아넣어가지고 그쪽에 딱 격리시키고 그리고 같이 살아갑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10년 후에는 발생합니다. 지금이 아직 어리고 적기 때문에 암세포가 지금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는 다 있어요. 그것들하고 지금 뭐예요? 그냥 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해서 적당히 이렇게 눌러놓고 살아가요. 근데 인스턴트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음식 계속 부으면 뭐예요? 암세포들이 대환영 쭉쭉쭉 자라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점점 우리를 갉아먹고 죽이게 되죠.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우리가 깨끗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깨끗한 물은 어떤 물이 깨끗한 물일까? 깨끗한 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음용수. 음용수에는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 대장균은 없습니다. 음용수에는. 하지만 세균은 100cc당 100콜론이라고 하는데 100개 이하까지는 허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개 이하까지는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100개 이하까지는 허용된 물이 음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나 물을 마실 때 거기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세균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어요, 식탁.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탁이 있고 우리 손이 있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와 우리 손 중에 어느 것이 더 깨끗할까? 어느 것이 더 세균이 적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자, 식탁이 더 깨끗하다. 우리의 손이 더 깨끗하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손이 세균이 수십에서 수백 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식탁을 닦아야 될까요? 손을 닦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손이 식탁보다 수백 배가 둘 다 닦아야죠. 닦으니 둘 다 닦아야 되는데 어디가 더 더워요? 이게 손이 더 더럽습니다. 식당에서 냅킨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물티슈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제일 깨끗할까요? 냅킨, 물티슈, 식탁. 어느 게 제일 깨끗할까요? 냅킨이 제일 깨끗합니다. 물티슈, 삶아서 다시 나온 물티슈는 세균의 배균지입니다. 근데 물티슈 중에서 일회용 있잖아요. 일회용 괜찮습니다. 알겠죠? 냅킨이 가장 무균 상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균 없는 곳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세균과 함께 살까요? 따로 살까요?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균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세균이 있으면 우리는 병에 걸릴까요? 세균이 있어도 병에 걸릴 사람이 있고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뭐요? 세균이 있어도 병에 안 걸리고 내 면역력이 약하면 네가 적은 세균에도 약한 세균에도 병이 걸립니다. 캐나다에서는 1년 중에 6개월이 겨울이래요. 춥잖아요.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되는데 빙판이 뭐 보통 다 운동장이나 어디 가면 다 빙판이 져 있어요. 캐나다 가면. 근데 겨울에 캐나다를 가보면 거기서 빙판 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이스하키를 합니다. 근데 반바지를 입고 아이스하키를 해요. 아이스하키를 해요. 10살, 영하 10도 이하에서 반바지를 입고 아이스하키. 부모들이 집 안에만 있으면 내보낸대요. 야, 나가서 놀아, 나가서 놀아라. 애들이 나가갖고 뭐요? 아이스하키를 해요. 그 캐나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하키거든요. 아이스하키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감기를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국이나 찌개를 만들면 국그릇이 없어요. 밥 공기 하나 국 가운데 놔두고 찌개 놔두고 전부 수저로 이렇게
떠서 파먹지 국꿀에서 따로 퍼먹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병이 하나 있어요. A형 간염이 그 당시 없었어요. A형 간염은 원래는 요즘은 예방접종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다 검사를 해보면 A형 감염 항체가 다 있었어요. 우리 병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항체가 다 있어. 왜 항체가 있냐면 친구 중에 한 명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밥을 그렇게 떠먹다가 뭘 나눈 거예요? 밥과 함께 A형 간염균들을 다 나눈 겁니다. 어느 날 다 으시시에 몸이 떨려. 동시에 애들이. 근데 감기 걸렸는갑다 하고 하도 원래 춥게 사니까 다 지났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전 국민이 A형 간염 항체를 다 갖고 있는 거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밥을 같이 떠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술잔을 돌려도 문제가 안 되고 껌을 나눠 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완전히 강한 민족. 왜 그래요? 하도 더럽게 살다 보니까 웬만한 균들은 싹 공존하고 나눈 겁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꽁꽁 싸매고 사람 외부 접촉 차단하고 이러니까 면역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게 건강하냐면 적당한 세균에 노출돼야 내 안에 면역력이 성장해요. 이겨내다가 건강해집니다. 적당한 추위에 노출이 돼야 추위를 이겨내고 감기 안 걸려요. 적당한 다양한 음식에 노출이 돼야 무슨 알레르기가 우리는 어렸을 때 아무거나 다 주워 먹어도 땅바닥에 떨어진 놈 3초 5초 우리는 3분 5분 껌 씹은 거 아래에 책상에 붙여놨다가 또 떼어먹고 이렇게 살아도 전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음식 찾고 알레르기 찾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항체가 발생을 안 하니까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뭔 말 아시겠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연히 존경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섬겨 줘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의 꼼에 넘어가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데 그것은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구제연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제연금을 하라고 한 이유는 돈을 안 받으면서 구제연금 일부 중에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제연금 손 안 댔다 이야기하니까 구제연금 사도 바울이 손을 대진 않았는데 그 수제자인 디도가 운반하다 일부러 그놈 착복한 거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그런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방황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방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가 안 들려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뭐가 안 들려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안 들립니다. 악하게 들리고 그 잘못된 말로 오해하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도 말이 어려워서 1절 11절부터 1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읽진 않고요. 쉬운 성경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며 왜냐하면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랑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사도의 표시인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친히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 여러분에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백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역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균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짓 비난과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평균 이상을 살고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살면 누구나 반드시 거짓 비난과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균이 있으면 병에 걸린가요? 아니죠. 면역력이 강하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거짓 비난과 공격이 있으면 쓰러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거짓 공격과 비난이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를 거짓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싹 잡아다가 이렇게 항생제로 죽이듯이 싹 항생제 페니실린 뿌려서 없애버리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없앤다고 없앨 수 있을까요? 계속 변형을 하면서 새로운 비난과 공격을 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일까요?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방법은 없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비난이 있어요. 그렇다고 위축되면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사명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비난과 공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누구까지 속였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도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예수님도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우리는 공격 안 할까요?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세리 마태의 집에 식사를 함께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으니까 수준이 죄인과 똑같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없는 말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이 땅에 올 때 죄인과 세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먹는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가 오지 않고 병든 자가 오듯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뭔 사역을 해도 비난하고 공격할 사람들은 꼭 합니다. 말을 만들어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우리들은 뭐 밥이죠. 항상 공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그걸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프로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선수는 아닙니다. 예. 사우디에서 일하는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1년 연봉이 3천억으로 추정합니다. 3천억. 다른 선수도 몇 백억인데 이 호날두는 3천억을 1년에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통 프로 축구 선수들이 계약서를 쓸 때 연봉만 쓰는 게 아니라 연봉의 부수적인 함께 쓰는 이렇게 조항들이 규칙 이건 지켜야 된다. 그 부수적인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됩니다. 카 레이싱을 하면 안 됩니다. 스키나 스키보드를 타면 안 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안 됩니다. 수상 스키를 해도 안 돼요. 음주나 과도한 음주나 도박을 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날아가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귀축사유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계약한 사람 물어봅니다. 저는 오토바이 타지 않겠습니다. 카레이싱 하지 않겠습니다. 스키를 타지 않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하지 않겠습니다. 음도 도박도 하지 않을 테니까 3천억을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호날두에게 3천억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그 골 때문에 주는 거지 뭐 이거 안 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 때문에 돈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상황이 주가 아니에요. 아까 지금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비난당하는 거,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 이게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어떤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님들에게 교회 목사님,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선물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뭐 명절이든 이렇게. 아마 목회자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단이, 못 주는 사람도 폐단이, 이번에 선물도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폐단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해필이면 며칠 후가 담임 목사 생일이었어요. 그래 생일이었는데, 근데 담임 목사 생일이 됐는데 진짜로 선물도 하나도 없었지만 전화 한 통화도 안 드려요. 그랬더니 오후가 되니까 담임 목사 약간 서운해지려고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의사였던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지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괜찮다 이야기하고 커피 쿠폰을 받아서 커피를 맛있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선물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선물을 받은 것은 또 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커피 쿠폰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감당하겠다. 선물을 금지한 이유는 성도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커피 먹고 욕 좀 먹은다고 해서 내 사역에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아닌가요? 욕 좀 먹고 살아도 욕 먹으면 되지. 이 이야기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로워지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뭘 정해놓고.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의로움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난과 공격을 안 당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비난과 공격 안 당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게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일까요? 바른 삶의 모습은 비난과 공격을 좀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커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도 안 전하면서 커피도 안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도 안 전하고 커피도 안 마셔. 그럼 뭐 들어있어? 근데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능하게 만들어갈 때 뭐예요? 커피 안 마셨어. 그래서 나는 좋은 목회자야. 커피도 안 마시면서 복음도 안 전해요. 이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실수에 당한 비난과 공격일 수도 있고, 없는 말 만들어내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모든 거 다 가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떨어버리면 됩니다. 그거 다 담고 있으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1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1998년에 광주 기독병원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인턴할 때 1년 동안 인턴하는 중에 외과병동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근무했는데, 그때 수술하는 환자들 소독하는 일을 인턴이 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분이었는데 위암 수술 받아 위암 4기였는데 수술을 했는데 이미 안에 열어봤더니 내장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복벽도 이렇게 다치지 않아서 복부 벽벽이 이렇게 있는데 다치지 못하고 철사로 묶어놨습니다. 철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철사로 묶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대변이 이 위로 올라와요. 이 다치지 않아 대변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면 그러면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를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대변 올라온 거 싹 치워주고 그다음에 꺼지를 두껍게 대주면 꺼지가 먹으면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다 젖으면 다시 제거해주고 다시 대변 치워주고 이게 다시 꺼지 대주고 이걸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환자분 아내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초은지 봉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소독한 다음에 그 침상 옆에다 놓고 왔어요. 그 다음 날 또 소독하러 갔더니 그 환자분이 저에게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왜 안 받느냐? 돈이 적어서 그러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나는 그때 이렇게 촌지를 안 받아야겠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안 받았는데 그 환자분은 내가 안 받으니까 자기가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소독을 해주니까 무시해서 안 받은 거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그때 50,000원짜리 없었으니까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생각하기를 상대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나치게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안 받으면 나는 마음 편한데 괜히 받아가지고 그거 있으나 없으나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때 나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그걸 받아주는 것이 이게 더 옳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절 21절 쉬운 성경으로 봐보면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해요?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두렵다고요? 지금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두렵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자신감이 막 흘러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감이 막 뿜뿜해. 왜 그럴까요? 주로 어린 애들일수록, 중고등학교 애들일수록, 대학교 애들일수록 자신감이 흘러넘쳐요. 왜 그래요? 아직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는 일도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세상은 세균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거짓, 비난과 공격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로워지려는 태도가 오히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개들을 잡아서 다 없애야겠다. 다 항생제를 부어서 완전히 녹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 걸렸던 의사처럼 우리 인생에 치매라는 병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포기해야 되나요? 치매를 받아들이고 치매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기억이 없어지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배우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음해하고 공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음해하고 공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음해하고 공경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또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항생제나 암이든지 이 시대에 치료하는 방법이 죽이는 거다 아니다? 같이 공생하는 거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없어져 버리면 진짜 좋던가요?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다고 좋은 게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지나치게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도 또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이게 지혜입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지혜를 찾아서 또 살려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